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것을 온 땅에 알게 하였으며 시온의 중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입니다. 네, 이사야 12장이 좀 짧아서요. 좀 금방 끝났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분별하여서 분별한 대로 적용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말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입은 기여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A, B, C, C-, B-, A-의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살폈는데요. 이 페이지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표이죠. 그래서 A 부분은 배역의 고소, 부패한 자식에 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입양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한 자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2장 1절부터는 회복된 시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C를 보게 되면 이제 타락한 백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와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이방인들의 신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것들을 모으고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C-를 보면 이제 부패한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올바른 권위가 부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지러운 또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관들과 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여인들, 이방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를 치장하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B-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에 소산을 나게 할 것이고 시온의 남은 자의 영광을 높이실 것이고 시온의 딸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의 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4장 5절에서 6절의 이 이미지를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모습이 어느 때와 같은가? 라고 했을 때 출애굽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의 모습과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A-를 보면 부실한 포도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은 어떻게 된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대명령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니 이웃 사랑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 들포도와 같다라는, 먹을 수가 없다. 너희들 안에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샬롬이 없는 상태,
평강이 없는 상태를 바로 들포도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실한 포도원은 결국 짓밟히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들이 바로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6장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표현이 바로 이것이죠. 우시야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우시야 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전성기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시야 이후에 이제 쇠퇴기를 이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죠. 그때 이제 국방력이 강화되었고 나라가 부유해졌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그래서 애굽까지도 이때 이 남유다의 눈치를 보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볼 때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시대, 부국강병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우시야가 살아있었던 그때는 부국강병한 시대라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시야는 정직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우시야 왕은 정직한 왕으로서 선한 왕 그룹에 7명, 8명 그룹에 포함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교만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으로 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나병에 걸려서 그 말년은 계속해서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전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이 꼭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것들을 섬기면서 또 금과 은과 보화와 국방력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시는 것이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던 그 시대가 저물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보여지더라. 우시야 왕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지금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위에 있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는 이제 공중에 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세라핌이라고 하죠.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의 한 부류입니다. 우리가 이 세라핌 말고 스랍 말고 또 천사의 다른 부류가 뭐 있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이제 그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체라빔을 말합니다. 체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그룹들은 어떤 부류의 천사들이냐면 호위병들입니다.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느냐면 바로 그룹들, 체루빔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이 누구다? 그룹, 체루빔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스랍들은 어떤 부류의 천사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바로 스랍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라핌 하면은 혹시 어떤 이게 아이돌 그룹 기억나시죠? 여자 아이돌 그룹이 르세라핌 있죠? 르세라핌? 그 세라핌이 바로 이 스랍입니다. 스랍. 그래서 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랑스에 있는 정관사 더를 가지고 와서 결국엔 더 세라핌이라는 거죠. 천사들 이런 뜻인데 노래하는 천사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랍이 바로 세라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랍이 있고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수호 천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있었냐면 언약궤 안에, 언약궤의 이제 속죄소에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림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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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들의 노래와 이들의 고백이 진리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해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시야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야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볼 때에도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어떤 노래소리가 들렸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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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스랍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시아가 살던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을 보니까 이것은 멸절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이 죄의 의식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를 알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심판마다 마땅하고 멸절당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고백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부정한 자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의 대표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절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 중에 하나를 보내셔서 부젓가락을 통해서 그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술로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로 말미암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지만 그 회개까지도 누가 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5절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 고백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그냥 인식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사야 딱 한 명 지금 앞에 있는데 이사야 한 명을 딱 앞에 두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러면 당연히 이사야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밖에 없는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누가 저는 아닌데요 하고 누가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겠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인즉슨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가 죄인들 가운데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한 명만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온 우주 만물에 나의 이 말씀을 읽고 나의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자들이 누구냐?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한 명 딱 두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금 세움받은 이사야 한 사람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땅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웃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불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 네가 내 말을 대언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혹여나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보고 알고 돌이킬까 염려가 된다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하지 말라.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인데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늦었어요. 이거는 이사야 전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었던 당시 정도나 돼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을 정도에 돼야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로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래서 아수르를 지금 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미 심판의 도구로 작정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다, 신흥 왕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시지. 어차피 혼내시고 어차피 몽둥이로 치실 거 그냥 보내시지. 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혼날 거야. 너희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 회초리를 피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일 30대 맞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야, 늦었어. 너희는 내일 이 시간에 30대 반드시 맞을 거야.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 때리시겠지. 근데 내일 오니까 진짜 30대를 때리셨어. 그러면은 어제 나한테 그거 왜 얘기한 거야? 괜히 마음만 힘들고 마음만 어렵게 마치 용서할 것처럼 그러더니 왜 와셔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왜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때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는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선포합니까? 11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을 징벌하십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10분의 1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90%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10%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간 건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이들이 사실상 이 황폐한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바벨론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마저도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2차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 귀환에서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포로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포로 귀환해봐야 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집 짓고 다시 성전 짓고 다시 땅에다가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난 못한다.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도 성전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풍족하다. 예. 그냥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 같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가 있다. 이게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거룩한 씨.
C라고 불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여정에 관한 시편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었는데, 그쵸? 오후 예배 했나요? 오전 예배 했나? 네. 그 설교를 하면서 순례자의 여정이 바로 이겁니다. 포로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이 이제 찬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것이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하스와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칠판에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서 아하스와 메시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내용,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1차적인 메시지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조용히 포로로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목사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좀 살만했나요? 좀 괜찮은 삶이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나라를 잃었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아무리 포로들한테 관용을 베풀고 잘 해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지 어떻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삶이 더 괜찮은 삶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된다. 너희가 그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정화시키시는 거죠. 마치 어느 때처럼요? 40년 광야 생활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두셔서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에는 어떤 자들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돌아온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이 여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에스라 새벽 예배 때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돌아와서도 너무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곧바로 세우지 못해요. 16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성전을 세웠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또 다른 적군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탐내는 겁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지금 성전까지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이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로 인해서 노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제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한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이제 온전한 성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이 이사야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스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하스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아하스는 요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요아히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시아 왕, 아하스 왕,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럼 아하스 왕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었다. 거의 마지막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하스에 대한 내용을 7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연합부로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를 치러 왔냐라고 했을 때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왜 서로 손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수르 때문입니다. 신흥 왕국인 이제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떠오르면서 강력해지자 아람이 제일 먼저 그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북이스라엘마저도 그 위협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손을 내밉니까? 아하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아하스야, 남유다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에게 우리가 대항해보자. 근데 그때 아하스 이전에 우시아 왕 때나 요담 왕 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겠고 아수르와 그렇게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서로 지금 연합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옆에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한편 손잡읍시다. 같이 동맹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과 손잡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지키신다. 이것이 전체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이방 신들 의지하지 말고 금은보화 의지하지 말고 국방력 의지하지 말고 무엇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시대, 사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왕의 가장 큰 직무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하면 바람에 갈대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시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잠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자, 그래서 이사야와 스알 야숲 너의 두 아들이 누구에게라? 아하스에게 가서 누구 의지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타서 없어질 뭐와 같다? 부직갱이와 같다.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어야 된다. 아하스 왕이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9절 말씀 그 끝부분에 짧게 17장 이렇게 한번 괄호 치시고 17장 이렇게. 왜냐면 이 17장의 내용이 아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징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라는데 왜 안 해? 예, 선지자가 가서 하라는데 왜 안 해?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미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사그라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사실상 그 정직한 왕의 그룹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룹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13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두 왕의 땅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두 왕의 땅이 아람 왕의 땅과 북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 누굴까요? 임마누엘 누굴까요? 우리는 답을 잘 알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할 때 징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데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하스는 예수님?
너무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7장 14절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누굴 말합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집 뭐예요? 이거 뭐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누구한테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요 징조를 구하십시오. 전 징조 못 구합니다. 이사야가 그때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하면서 임마누엘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집은 누굴 가리킨다? 아하스 왕조를 가리킨다. 다윗의 왕조에 아하스가 태어난 거죠. 아하스의 족보를 쭉 데리고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내려오면서 누가 있어요? 아하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하스의 후손들 통해서 지금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윗의 집에 다윗의 왕조 가운데 누가 오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하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 임마누엘이 누구인 줄 알까요? 예수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아하스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겠죠. 히스기야가 아들이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니까. 그 다음이 히스기야니까. 근데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때 아람도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같이 심판합니다. 그게 17장에 나와 있다고요. 17장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는 남유다만 남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그 조서를 펼쳐서 기도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장면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랑 같이 연합하고 싶은데 남유다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같이 연합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망할 겁니다. 당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대신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두 아들, 그 두 땅, 아람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굴 가리킨다? 히스기야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아하스도 이해 못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처녀에게서 낳는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때에는 이미 그 나라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황폐하되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람 땅도 다 이제 멸망을 당한 후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나오는 여기서 벌써 아수르 왕이 나올 때 그 두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수르 왕 때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 그날에는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18절, 20절, 21절, 23절에 나타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 오실 날이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이러한 형벌이 나타날 거고, 이러한 불행이 나타날 거고, 이러한 위협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들,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 뜻이 뭐예요? 거기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략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탈을 빨리하고 노략이 서둘러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탈당하고 노략당할 것이다 이 뜻이죠. 자,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 둘째가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두 왕이 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헬살라 하스바스 말고 스알야숲의 이름이 뜻이 뭐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또 한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 자, 이 세 명의 이름을 종합을 해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당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심판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주체로 계시고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너희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받으라, 기쁨으로 받으라, 기꺼이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조용히 끌려가서 우리가 70년 동안 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자. 이랬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사야가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면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듣고는 뭐 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사야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후로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뭡니까? 그거에 아멘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 모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라 라고 해도 우리가 뭐 너 당신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까? 지옥 갈 겁니다 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순종하고 심판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자의 마음으로 그루터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이사야 7장 그리고 나중에 12장 말씀도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남은 자들 그들은 항상 늘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그 이후에야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헌신, 남은 자들의 희생, 남은 자들의 이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신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가 아닐까.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섬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의 마음으로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너는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하고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게 그들의 당할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거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싫었고 그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귀엽고 큰 물고기로 인해서 니느웨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럴 줄 알고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사야는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막 딱딱딱딱 이렇게 변화되거나 확 개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평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말씀하며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날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